2026년 5월 17일 맞습니까? 맞죠? 17일 중월절 저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들레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만복의 그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예배의 길잡이를 참고하시기도 되고 시편 찬송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유괴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잡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아래로부터 아래로 상사까지 이르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정의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셉과 닉스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모난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봉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십계명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마음속에 지은 죄들, 또 생각에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눈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절을 선포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 저희가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안 불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10편 9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모든 기사 전하니 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높으신 주를 찬송하리. 원수들 물러갈 때에 넘어져 망하리로다. 내 의와 성사 변호하며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이방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도다. 악인들 이름 지으셨네. 영원히 주셨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랙색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의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입니다. 주전
1300년에서 6년, 1000년 정도, 한 300년 동안 활동할 때에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이 삼손과 사무엘인데, 삼손은 일찍 죽었고 사무엘은 뒤에 활동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같이 보면서 그 시대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단지파에게 나오시게 하셨고, 그에게 사사의 직무를 주셨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주 의도적으로 브리스랑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4장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사입니다. 그는 홀로 외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가 썼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제 3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제 설교에 있어서 대부분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정복하는 시대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인 삼손이 후별된 자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삼손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백성,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대적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이 한 사람만큼은 블레셋 백성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을 다녔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비록 억울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을 때에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가서 거기에서 흥청망청하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것들에 있어서 소홀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속화의 시발점입니다. 세속화는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지만 그가 목사의 직임을 뺐을 때에 세속화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이룰 수도 있고 때로는 서서히 이룰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경험상으로는 세속화는 금방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상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28절입니다. 삼손이 16장 28절에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누구에게 결박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형제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는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5장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를 결박해서 누구에게 넘기느냐? 원수에게 넘깁니다. 그 당대의 원수는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지명했는데 누가 넘기느냐? 그것은 불신자가 넘긴 것이 아니라 형제가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형제가 팔았습니다. 삼손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는 백성이 한 것은 형제를 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속에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형제들이 삼손, 사사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삼손을 넘겼을 때 이 장면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넘겨졌죠?
로마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누가 넘겼습니까? 그것은 언약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쪽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된 것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연합했습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구원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겉면으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언약의 백성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팔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왜 팔아치웠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셔서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몫하신 사람. 그들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랍니다. 동족의 예침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삼손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삼손 홀로 단신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듯이 예수님 홀로 단신으로부터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배교자가 아닙니다. 진짜 배교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구원자로 원수에 팔아넘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길들어 영적인 압제를 평화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세상에 철학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저는 철학 공부를 많이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철학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준다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군사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우리만 무릎 꿇이지 세계 속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모를 뿐이지 밖으로 나아가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 다 들어가 보면 돈입니다. 자본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돈에 대한 육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목사도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성도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포기하지 못했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삼손의 시도 똑같이 됩니다. 왜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까? 왜 썩어가고 있는데도 외치지 못합니까? 교회가 썩었다고 고신교회 목사들은 외치지 못합니까? 그거 포함된 사람 저도 포함이 됩니다. 왜 썩었는데 썩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다름 아닌 교회가 이제는 엄청나게 세속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세속화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애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제가 있고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철저한 예명과 배진 속에서 홀로 단신으로 담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담대에 걸어가는 속에서 이스라엘 시대는 영적인 마비 상태였습니다. 40년의 압제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 기도함에 들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빨리 영적으로 자극을, 성도가 아프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바쁘잖아요. 삶이 바쁘니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안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더라도 들으세요. 진짜 아프더라도 들으세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화 못할 수도 있죠. 관심 못 가지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 마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한순간에 마비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에 때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어떠합니까? 돈부터 생각하십니까? 다른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어려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0년 압제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살려들으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넉넉하게 그렇습니다. 힘듦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있겠죠. 제가 말하는 영적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데 열심히 하지만 영적의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정직을 깨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일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대합니다. 삼손은 홀로 나귀 턱뼈 하늘을 불에서 군대 1000명을 물에 전혀 무모한 승리를 거둡니다. 삼손은 1000명의 군사들이 있을 때 그가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1000명의 군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삼손도 마찬가지. 1000명의 군사 앞에서 자기가 혼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의 승리 뒤에는 찾아온 것은 죽음과 목마름의 갈증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이스라엘 잊어버린 거룩한 통로로 부르짖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구원을 큰 구원을 베푸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천명의 군대를 치르고 나서 에낙고레라고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랍니다.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삼손은 그 대적을 진멸하고 나서 목말랐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이 할례받지 못하는 자는 것은 블레셋 백성의 손에서 빠지겠나이다. 결국은 뭐냐면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에게 온 것은 목마름의 갈증이었습니다. 그 목마른 갈증에서 삼손이 고백한 것은 이 할례받지 못한 손에서 저도 죽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로운 부르짖음에 적각 응답하셨습니다. 이 셈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한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구속자가 홀로 싸우다 지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응답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샘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거주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지만 완전한 안식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 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절규로 부르짖는입니다. 에나코레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나코레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우리를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돈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내가. 그거 이해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을 내어놓고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천명을 물을 수 있는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것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전신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목마름. 성령께서는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소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흘러가게 할까요? 내 욕심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적 예배에 소홀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또 계속 작동이 돼서 세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냥 흘러듣지 마세요. 공적 모임을 자꾸만 빠지게 되면 세속화가 됩니다. 제가 몸이 아픈 가운데도 주일학교 학생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성경 선생님이나 조선한 성도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책을 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삼손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이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여기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상황이냐면 두 눈이 뽑힌 상태입니다. 왜 두 눈이 뽑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두 눈이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놋줄에 매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것이 16장 28절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사로서 눈을 빼는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한 번만 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브레셀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많은 이들이 이 장면들을 보고 이제 삼손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삼손은 거룩한 전쟁을 위한 마지막 돌격입니다.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삼손에게 용사에서 사명을 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도는 처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마지막 돌격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재물을 들려 이스라엘 대적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과 그들의 우상 다굣 신전을 파괴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몸을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 아멘.
삼손이 자기가 사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셋 백성의 30명을 죽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셋 군대의 1000명을 죽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까? 브레셋 백성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이기,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둡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을 때에 자기가 활동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우리 사사기 16장 30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포자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 브레셋의 신 다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삼손이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죽을 때 거둔 승리가 살을 때보다도 더 크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패입니까? 이것은 완벽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합니다. 누가 대적인지.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다시 이루겠지만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브레셋 백성 자신들이 하친을 맺고 결혼을 맺고 그 다곤의 신이 풍성한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해안의 신이기 때문에 그를 오전했는데 그 다곤의 신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대적이 삼손이 아니라 브레셋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교회와 원수와 싸움하지 않았던 시대에 태어나 홀로 전쟁을 시작했고 마침내 그 전쟁의 승리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손의 이 고독한 전쟁은 우리에게 단 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브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들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부르짖음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온 인류가 죄의 압작 아래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삼손은 결박당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예수님은 삼손처럼 자기 백성에게 결박당하셨고 원수에게 조롱당하셨으며 홀로 십자가는 전쟁터에 대적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삼손은 홀로 외로이 구속을 완성했듯이 장차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합니다. 오른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왼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발에 못자국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서 물과 피가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그 구원을 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 위에 서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뭘 하신 걸까요? 제가 히브리서 본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지고 계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안 지고 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도상 위에서 고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 중에서 네 번째 고백이 저를 울립니다. 엘리라박 사모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단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던졌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인간 성공담을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허물 많은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홀로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언하는 책입니다.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에서 제가 손에서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이거는요. 목사가 아프죠?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영적 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프죠? 더 많이 공적으로 힘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아프면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탑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된 교회에 연합된 성도일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이고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의 역할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딜 틈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를 구별하고 사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지 말아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버지,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에게 탄식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짖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부르짖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135장 발보리 사람들을 찬양하겠습니다. 발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주가 원하는 앙한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제 웃음
나의 모양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슴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리고 내가 주고 승소하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딱 상통하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주부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으로 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다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기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 피라고 했고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체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임재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가 연합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보혈을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주느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말씀을 들었어요. 눈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확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 속 앞에 마음을 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열어. 근데 누가복음 24장 31절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과 마음을 여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되지 않고 명예도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먹습니다.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놨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는 많이 부끄럽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연합합니다. 근데 세례받은 사람들은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주한이가 있고 그곳에 예설이가 있고 그곳에 조부가 있고 한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사세요. 왜? 단단하신 분은 먹으셨잖아요.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먹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성탄식이지만 그거 잊지 말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컴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도된 우리는 또 보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고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연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도록 사셔야 되는 그것이 대역주의 교회의 성찬의 원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 성찬을 잘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한쪽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산송가 283장이고 최상송가는 227장입니다. 산송 부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돌아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설교를 3번 했습니다. 매주마다 3번 연달아서 삼손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에게 팔리고 로마의 정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르짖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혹 우리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 예배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를 부르받은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삶에 있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 보니까 육신이 아프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현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 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또한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픈 분들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 육신의 고통을 가지신 분들, 이 모든 것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부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예설이, 조국이, 주환이, 아버지 하나님, 아셀이, 한수,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어떤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주셔서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든 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 언급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원수가 끊어졌으며 갈 수가 없나이다. 여호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해 준비하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생의 심판에 정직함으로 판결해 압제당한 자 요새이여 환난 때 요새이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김기현 성도님 병원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신 손길이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제의 손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